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4장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를 길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매우 이른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야 당연히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았고 설교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계신가요? 주위를 돌아보면은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가 믿음을 버리신 분들도 제법 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계신가요?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작년 2024년 8월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종교인들의 어떤 양태,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우리 개신교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3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개신교, 그 다음에 가톨릭, 천주교, 그리고 불교 성도들,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한 그런 설문 결과입니다. 이 설문조사 문항에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당신은 왜 종교생활을 하십니까? 당신은 무슨 이유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개신교인, 그 다음에 천주교인, 불교인들 모두 포함한 이 세 그룹의 종교인들이 서로 비슷한 응답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왜 당신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시냐는 이 이유에 첫 번째 응답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 나는 내 마음의 평안,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응답이 모든 종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모든 종교에서 가장 첫 번째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의 73%가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불교인들 중에서도 69%가 나도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는 43%가 나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들, 그 이유들을 보면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족의 권유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과 재물과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사교를 하기 위해서, 친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종교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응답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응답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나랑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면서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 그런 지점인가요? 만약에 개신교인들의 그 응답이 정말로 우리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면, 대변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려운 지점이, 우리가 우려되는 그런 지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신앙생활을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만약에 이 설문조사가 지금 현재 개신교인들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 됐던,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든,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사교를 하기 위해서, 친교를 하기 위함이든,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니,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맞고 내가 잘 케어를 받고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내가 찾아서 다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발람과 발락도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 두 사람이, 발락과 발람이 왜 지금 부올산 꼭대기에 이렇게 모여 있나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뭔가 의기투합을 했구나, 이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이 둘이 여기 모여 있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도 다 제각각 자신의 의도 때문에, 자신의 목적 때문에 이 부올산 꼭대기에 모여 있습니다. 먼저 모압 왕 발람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이스라엘, 자신의 국경 근처, 이 모압 근처까지 온 이스라엘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많은 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영적인 힘,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이 이스라엘을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고 하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거대한, 막대한 복채를 주고 모셔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발람 선지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까지 온 이 발람 선지자는 지금 어떤 이유로 이 부올산 꼭대기에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을 고용한 이 모압 왕 발락을 돕기 위해서, 이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도 이곳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가요? 이 발람 선지자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왔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이 막대한 복채를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묘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속된 말로 부르는 대로 주겠다,
내가 복채를 원하는 대로, 원하는 점괘만 나온다면은 내가 복채를 부르는 대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듣고 이 발람 선지자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22장,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오는 과정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기도 한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지금 이 자리에 보홀산 꼭대기에 있다라는 이 이유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나요? 모압 왕 발락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엄청난 복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도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각각 모인, 각각의 속내를 가지고 모인 이 발락과 발람이 지금 이 부올산 꼭대기, 거룩한 산, 신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이 임한다라는 이 거룩한 산 꼭대기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지금 발락과 발람이 사실은 다 제각각 속내가 다른데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7제단들에서 7숫송아지 그리고 7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둘이 제사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완전수가 상징하듯이 이 둘은 하나님께 그들이 바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이 갖고 있는 최대치를 드려서 정말로 부르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발람 선지자를 모셔온 것처럼 똑같은 일, 그들이 갖고 있는 최대치를 지금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제사,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극정성을 다하고 최대치를 끌어모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제사, 이 예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이 축복,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자신을 고용한 이 발락 왕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객을 만족시켜야지만 이 고객이 약속한 막대한 복채를 자신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이 준다라는 막대한 사례비를 자기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치는 제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가 이득을 위해서 드리는 매우 혼합주의적인 예배입니다. 사실상 자기 우상화의 예배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이렇다면은, 제사가 이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실까요? 우리 2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나타나지 않으셨나요?
우리 모든 예상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지극히 자중심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불순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이 예배, 혼합주의적인 상당히 자기우상화 같은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불순한 의도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이방인 선지자 발람 선지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데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민수기 내용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택된 지도자, 그 다음에 아론과 같이 직제에 따라서 선택된 대제사장과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감히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 선지자, 그것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어떤 중요한 말씀, 어떤 중요한 예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자리, 이 비정상적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하나님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지금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발락, 발람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 다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인간인 발람과 발락이 내려다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는 이스라엘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발람과 발락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깔보는 이 이스라엘은 그저 하찮은 민족입니다. 군사력으로 이기든지 아니면은 용한 점술가를 불러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하찮은 대상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착취할 그런 노예와 같은 존재들, 그저 도구와 같은 그런 대상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빛에 보이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요? 하찮은 존재, 그저 그런 존재,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그런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마치 강가에 심겨진 백향나무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요, 당신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귀한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눈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이 남은 여정의 광야길에도 이 이스라엘의 물통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씨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번창해질 것이다. 반드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발락과 발람은 이 자리에 모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래로 내려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는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서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들의 뜻과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과연 진실로 어떤 분이신가요? 8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들소 또는 암소, 이 숫사자, 암사자는 고대 근동 문명에서 강력한 국가, 강력한 왕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강력한 국가, 강력한 왕은 자신의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물들을 자신의 국기에 이 문양으로, 동물 문양으로 새겨 넣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이 지금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광야의 40년 여정을 거치면서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민족입니다. 1세대는 지금 저물어가기 시작하고 2세대가 움트는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숫사자와 같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들소와 같다, 용맹한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이스라엘과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인가요? 이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1장에서 21장까지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발락과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설문조사 결과가 맞다면은 현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개신교인들의 그 예배의 이유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게 마음의 평안이 됐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됐든, 가족이 권유해서 마지못해 나오든, 아니면 물질,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든, 아니면은 친교를 위해서, 사교를 위해서 나오든,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사실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나를 위해서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계속 사실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이 고착화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사사화됩니다. 나의 신앙의 공적인 영역은 없어지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사사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교회 생활에서는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사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 결국은 자기 우상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맙니다. 이런 예배,
이런 제사, 이런 신앙생활, 이런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어떤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가 될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런 불순한 동기,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혼합적인 요소,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그런 동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거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런 예배 자리에도 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딸과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우리의 불순한 동기,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 새 언약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이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또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길에 물통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의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혼잡스러운 이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여정길에도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들,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와 아무 목적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이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하나님 당신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용할 의도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나를 향한 이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조건 없는 감사, 또 조건 없는 찬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또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은 동기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요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섞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진심이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내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내 밑에서,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깊이 누려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고 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